설교 시작하죠.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부왕 다윗을 계승해서 왕위에 오르고 났을 때 하나님께 희생제를 올리러 기브온으로 갑니다. 이때 솔로몬이 1,000마리 짐승들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희생제를 지낼 때 적어도 며칠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브온에 며칠 머물렀겠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솔로몬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개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가 아니라 an understanding heart를 구했다. 명철한 마음을 하나님께 청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heart. 명철한 이해력이 있는, 분별심이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냐 싶지만 지혜와 명철은 좀 다릅니다. 명철은 사물의 이치나 어떤 말뜻 또 어떤 일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일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 이걸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말뜻이나 정황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지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명철은 지식에 선행하지요. 지식은 명철의 산물인 겁니다. 명철이 있어야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러하고 저것은 저러하며 또 그것은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실을 이해하여야 거짓을 알게 되고 거짓을 이해하여야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지혜에 선행하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의 산물인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지식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알기 때문에 진실을 살리고 거짓을 죽이면 모두에게 선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진실과 거짓을 알기 때문에 거꾸로 진실을 죽이고 거짓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이로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명철은 악용될 소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은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지식과 명철은 그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악의를 품고 있거나 또 이기적이거나 또 탐욕적이거나 부정직하거나 또는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거나 또는 불건전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어떤 이념에 물들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지식을 악용해서 자기네들만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겐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게 마련이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위험합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알지자,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알지자가 이렇게 써요. 이게 화살이에요. 입에 화살이
입에서 화살이 날아가요. 그만큼 위험해요. 입에 화살이 붙어 있어서 입에서 튀어나온 화살이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게 알지자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마음이 곧은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선용하지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는 지식, 이때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지, 조금 복잡한 글자입니다마는 예지 이렇게 씁니다. 예. 같은 알지자라도 이거는 슬기지자인데 밑에 가로왈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는 가로왈,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가로시는 그 말씀은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슬기가 돼요. 그거는 알지자가 아니라. 예지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아는 지식을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걸 같은 지식이라도 이럴 때 예지라고 말해요. 진실을 살리고 거짓을 죽이는 겁니다. 예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이롭게 하죠. 악용된 지식은 자기 자신에게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당장만 그럴 뿐 종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이롭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의 이치예요. 명철한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 서려 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일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바르게 판별하는 가운데 일을 처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견이 없죠. 공감하게 됩니다. 불평이 없이 만족하게 됩니다. 불만 없이 수긍하고 수용하고 호응하는 가운데 다들 흔쾌하게 동의합니다. 옳소, 좋소 하고 동의를 하죠. 이렇게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식을 선용해서 진실을 살리고 거짓을 죽이려는 올바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여야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그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고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계명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어 그것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지라는 것입니다. 또 매사를 이 예지에 따라서 처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리고 그에 반대되는 일을 억누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고 실현시킴으로써 그 뜻을 살리고 인간의 거짓됨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철과 예지와 지혜가
하나님의 계명들, 즉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또 우리에게 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명철이 나오고 예지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 예지, 또 명철 모두가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철을 주고 예지를 주고 지혜를 계시하고 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거룩하신 이에 대한 예지가 곧 명철이니라, 이렇게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하고, 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모두에게 선한 명철이 있나니 그분의 선양 되심이 끝남이 없도다, 이렇게 시편 111편 10절이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말씀들이 계시하고 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고 그분의 뜻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널리 선양되시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지를 지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 시편 111편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악을 분별하는 명철한 마음을 하나님께 청했던 것인데, 명철이 예지를 낳고 예지가 지혜를 낳는다는 점에서 명철이나 예지나 지혜는 결국 동일선상에 있는 같은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명철한 마음을 구했던 것을 지혜를 구했다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도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게 그거인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가 왜 무엇에 쓰려고 지혜를 구했는지, 무엇에 쓰려고 명철을 구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그걸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솔로몬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왜 명철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서 이 대목 중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시작. 오 주 저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지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주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백성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이 큰 백성이옵니다. 그러니 니라서 이토록 큰 주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청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네가 이것을 청하면서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부를 청하지도 않았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단지 법도를 옳게 분별할 명철을 청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미 네 말대로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나니 너와 같은 자는 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에게 비견되는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솔로몬은 일의 옳고 그름과 선악간을 분별해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데에 명철의 목적을 두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하는 데 쓰기 위해서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국가 통치를 위임받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한 왕으로서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시시비비를 정의롭게 가리는 것이 국가 통치의 핵심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것인데 아무리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맞는 정의에 대한 이지를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께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거예요. 현대 국가들은 소위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통치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한 배후 세력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장악되어 있어서 국가 통치권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의회가 독재 입법을 하고 사법부가 정치화된 가운데 공정한 재판이 실종되다시피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인간 권력 집단이란 원래가 이런 법이에요. 내 마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내 머릿속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문아무개 대통령의 취임사예요. 적어도 이 취임사를 낭독할 때만큼은 그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가 한 말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지켜진 것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집단이 권력을 잡은 뒤로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지도 않던 신문 스크랩을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몇 상자예요 지금 해놓은 게. 그걸 다 뒤져보면 기록에 다 나와요. 지켜지기는커녕 모두가 반대로 나타난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은 분열될 대로 분열되었어요. 갈등의 골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졌어요. 그들끼리만의 편가르는 그들끼리만의 독전만이 판을 치고 있지 소통은 전혀 되고 있질 않아요. 통합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들끼리만 이득 챙기기에 바쁘고 새롭기는커녕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구태의연하고
더 기만적이고 더 무원칙적이고 더 부정부패가 비리가 심하고 권력기관들의 독립은커녕 비열한 정치꾼들 손아귀에 권력기관이 완전히 놀아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역대 대통령들 중 언론과의 접촉이 가장 적고 한미동맹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 있고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그리고 정의 실정이 그 결과예요. 그가 한 말 중 실현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는 오직 이 한 가지예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뿐이에요. 원래 이런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이 없는 인간들이 인간의 지식만 갖고 나라를 다스리면 원래 이런 법이에요.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가 실종된 재판이 횡행하는 법이에요. 일찍이 솔로몬은 이것을 공정한 재판이 무너지면 국가 통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붕괴된다는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벌써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모든 문중 안에 네 지파들 전체를 다루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정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하여야 할지니라. 너는 재판을 편향되게 하지 말라.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지니 뇌물은 어진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상도에서 벗어나게 함이라. 너는 모든 점에서 정의로운 것을 따라야 할지니 그래야 네가 살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느니라.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에 대한 이런 규범을 정해 주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무려. 그들이 국가를 수립하기도 한참 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판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규범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너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맞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수를 조차 악을 행하지 말고 소송 중에 다수 쪽에 기울어진 발언을 해서 재판을 왜곡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그의 소송 중에 호의를 보여 그를 후원하지 말라. 네가 만약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곁길로 벗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로 도로 끌어다 주어야 할지니라.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깔려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도와주기를 삼가고 싶겠지만 너는 반드시 그를 도와주어야 할지니라.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중에 그의 재판을 왜곡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결백하고 의로운 자를 네가 죽이지 말라. 정녕 나는 사악한 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이 없느니라. 너는 또 뇌물을 받지 말지니 뇌물은 어진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너는 또 타국인을 억압하지 말지니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을 생각하면 너희가 타국인의 심정을 아느니라.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벌써 3500여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법규예요.
재판에 대한.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이 없는 인간들이 인간의 지식만 갖고 나라를 통치하면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가 실종된 재판이 횡행하게 되고 공정한 재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붕괴된다는 이것을 솔로몬이 어찌 모를 수 있었겠어요.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즉 오직 너희는 작은 자도 큰 자와 똑같이 심리하여야 할지니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도 시편 68장에 보면 2절, 3절, 4절, 5절에서 연기가 흩날리듯 사악한 자들을 그같이 흩날리라. 천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도록 하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즐겁도록 할지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도록 하라. 참으로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도록 하라. 하나님께 노래할지니 그분의 이름에게 찬양들을 노래하여 그분의 이름 야를 타고 하늘들 위를 달리시는 그분을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고아들의 아버지시요 과부들의 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68편에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그렇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입법자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입법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통치자 왕이셔요. 삼권을 다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시고 입법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성령께서는 이사야서 33장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주께서 우리의 판관이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이시며 주께서 우리의 왕이신즉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자는 통치자여야만 해요. 통치자는 입법자여야만 해요. 그리고 입법자가 심판자여야만 해요. 세상 나라들 가운데 그 어떤 권력자가 이런 통치자인 나라가 있습니까? 제 손으로 입법하고 제 마음대로 재판하고 제 욕심대로 통치하는 자들은 많아도 백성을 구원하는 통치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판관은 하나님이시다. 재판은 하나님의 일이다. 다수를 조차 소송 중에 다수 쪽에 기울어져서 재판을 왜곡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의 소송 중에 호의를 보여서 재판을 왜곡하지도 않고 거짓된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결백하고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죽이지도 않고 사악한 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도 없고 뇌물을 받고 정도에서 벗어난 재판을 하지도 않고 타국인을 차별해서 불리하게 재판하는 일도 없는 참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부가 하는 짓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 재판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 82편, 바로 이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기로 해요. 1절, 하나님께서 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계시느니라.
여기서 능한 자들을 킹제임스 성경은 the mighty라고 쓰고 있어요. The mighty 그러면 힘센 자들, 강자 또는 강자들, 단복수가 다 됩니다. 또는 용사, 용사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뒤에서 능한 자들 뒤에서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The mighty를 능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옮기는 것인데, 신은 인간보다 힘이 센 강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자연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자연계에 속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점에서 능한 자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라고 말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을 전능자 Almighty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전능자 Almighty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능한 자, all, 전체적으로 능한 자. 앞서 신명기 1장 17절 또는 시편 68편 4절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22절 등에서 보았듯이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판관이셔요. 그래서 여기 1절 시편 82편 1절이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능한 자들의 회중 안에서 즉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재판하시는 단독 재판정이 아니라 신들이 재판관들이 되어서 하나님 좌우에 옹의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돕고 있는 소위 배석 재판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혼자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시는 그런 단독 재판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배석 심판정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이 옹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좌석에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고 말씀해요. 1절이. 그렇죠? 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 계시나니. 왜 좌정해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대강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단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주석자가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부갓네사르 왕에 의해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니엘이 그 왕이 죽은 뒤로는 은퇴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 벨사사르 왕 원령에 어느 날 밤 침상에 누워 있는 다니엘에게 한 미래상이 꿈에 나타났죠. 이때 그가 본 장면들을 기술해 놓은 구절들을 보면, 그 중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보았더니 마침내는 보좌들이 내던져지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군주들의 그 왕자가 전부 내던져지는 걸 봤어요. 날들이 오래인 분께서 The Ancient of Days라고 해요.
이거를 날들이 오래인 ancient 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날들이 오래인 분께서 좌정하시는 것이었으니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순결하였으며 그분의 보좌는 불꽃과도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이글거리는 불이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좌정하시는 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었어요. 이때 그가 본 하나님을 날들이 오래인 분, The Ancient of Days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매우 높은 인간 노인, 그래서 권위가 있고 존경스럽고 덕망이 높은 연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역본들이 옛적부터 계신 분, 옛날부터 계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놓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옛적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아니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태초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언제부터라고 시간성을 부여해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셔요. 시간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하신 분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때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말구유에 놓인 아기로, 또는 33세 중반의 청중년의 모습,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다니엘이 미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처럼 날들이 오래인 분, 즉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The Ancient of Days라고 쓴 이유는 원문이 아티크로 돼 있어요. 아티크라는 게 아람어인데 나이 먹었다, 늙었다 이런 뜻이에요. aged, old 이런 뜻이에요. 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노인, 나이 먹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태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양털처럼 새하얗고 눈에서는 명철과 예지와 지혜가 번뜩이는 광채가 나는 권위 있고 덕망 높은 존경스러운 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밖에는 인간의 눈에 비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태초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인간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눈에 비친 그분의 모습이 옷은 눈처럼 희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순결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다니엘의 눈에 비쳤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판모섬에서 사도 요한의 눈에 비쳤던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셨는데 그 보좌가 불꽃과도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이글거리는 불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건 에스겔 제사장이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중 30살이 되던 해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늘들이 열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미래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대한 보좌가 거대한 플랫폼에 얹혀서 오게 되는데 그 플랫폼이 네 코너에 바퀴가 달렸어요. 근데 그 바퀴가 자동차 바퀴하고 틀려요. 공처럼 생긴 그런 바퀴예요.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은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다가 왼쪽으로 틀으려면 회전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싣고 온 그룹이 싣고 와요. 그룹이 떠매고 오는데 그 플랫폼은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면 그 자리에서 왼쪽으로 가요.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UFO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고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동안 나타난 UFO는 회전을 전투기나 비행기처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언젠가 시간,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면 불줄기가 그분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수백만 명이 그분에게 시중을 드는 가운데 수억 명이 그분 앞에 섰다. 재판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돕는 배석 재판정이었어요. 이걸 다니엘이 보았던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들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되는 이른바 거대한 흰 보좌에서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에서 지금 여기 언급되는 재판과는 다른 장면이죠. 그 다음 다니엘서 또 7장 11절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져요. 그때 그 뿔이 짓거리는 대단한 말들의 소리가 들리게 내가 보았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이 있고 또 10뿔 중에서 2개의 뿔만 남고 다 또 없어지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대단한 말을 짓거리는 게 나와요. 그래 내가 보니 마침내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고 마귀가 죽임을 당해요. 그의 몸이 멸망당하여 불타는 화염에게 던져지는 것이더라. 여기서 그 짐승은 사탄의 현현으로 알려진 마귀를 가리켜요. 사탄이 짐승의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거대한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 때 수억 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기다려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어요. 그게 능한 자들이에요.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석에 배석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게 능한 자들이고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 결과 선고와 함께 죽임당하고 멸망해서 화염속에 던져져요. 그 마귀가. 그렇다면 이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다니엘은 그 다음 12, 13, 14절에 보면 나머지 짐승들을 보니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권을 이미 박탈한 뒤였는데 그래도 그들의 생명은 한때 동안 연장되어 있더라. 내가 한밤중 미래상 안에서 보았노라. 그런데 보라, 사람이신 아들 같으신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다가 날들이 오래인 분께로 가셨나니 그것들이 그분을 이분 앞으로 가까이 모시고 간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그분에게 주어져서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어족들이 그분을 섬기도록 하였나니 그분의 통치권은 소멸하지 않을 영속적인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라. 다니엘이 본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펼쳐질 천년 왕국에 대한 서술이에요. 이때 마귀는 바닥 없는 지하세계의 구조기 속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되는 그런 심판에 처하지 죽임당하거나 멸망당해서 유황이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다니엘이 앞서 9장 10절, 7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최후의 심판 장면을 서술했는데 그 다음 11, 12, 13, 14절에 와서는 거꾸로 그 이전의 심판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거꾸로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의 심판 장면,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이전의 심판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지 잘못 이해하다가는 뭐가 뭔지 대혼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은 지금 미래상 중에 나타난 먼 훗날에 있게 될 일들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눈에 멀리 보이는 미래의 일들은 첩첩산중처럼 보이는 사건의 봉우리들만 그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크고 높고 뭐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는 다니엘이 지금 멀리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우리들만 보이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있는 그 계곡에 가려진 일은 그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옛날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주셨는데 첩첩산중이어서 뭐가 뭔지 뚜렷이는 흐릿하게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이게 더 가까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더 멀리 보일 수도 있어요. 높낮이에 따라서 또 맑고 흐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의 기록에도 그게 쓰여 있어요. 뭐가 뭔지 내가 몰라서 아주 내가 번민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눈에는 멀리 내다보이는 첩첩산중에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겹쳐서 들어오고 있어서 작고 낮은 산은 보이지도 않고 크고 높은 산들만 그 봉우리들이 보이는 데다가 산들 사이의 계곡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봉우리가 앞이고 어떤 봉우리가 뒤인지 뚜렷이 분간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시대순을 다니엘의 기록 순서대로 계산했다가는 큰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펼쳐질 때 심판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영원 세계가 열리는 그 직전의 거대한 흰 보좌에서의 최후의 심판이건 아무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어느 재판정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능한 자들,
즉 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재판하는 배석재판정이라는 점은 공통돼요. 다니엘 7장에서도 22절에 보면 마침내 날들이 오래인 분께서 오시더라. 그리고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심판권이 주어졌은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는 때가 온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판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왕국의 소유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왕국을 소유한 자만이 심판권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왕국이 주어진다는 것은 왕국의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서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해서 왕국을 잘 통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은 바로 그래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국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나가고 들어온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정의롭게 옳게 선하게 재판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시편 82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능한 자들, 즉 신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잘 배워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친히 증언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2절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하게 재판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낯을 보아주려고 하느냐 셀라. 언제까지 너희가 조아무개 법무장관 재판하고 그의 아내 정아무개 재판하면서 그 낯을 보아주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아비 없는 자들을 방어해 줄지니 가진 것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을 건져낼지니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조하라. 땅의 모든 기초들이 뒤흔들리는데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나니 저들이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고 있도다.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국가 통치를 위임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국가를 통치하며 국정을 농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신들의 회중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셔요. 6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가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노라. 7절 그러나 너희는 인간들처럼 죽게 되고 군주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자,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석에 배석한 가운데 불공정한 재판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자들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비록 신들이지만 비록 너희가 능한 자들로서 군주들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몸은
자연인의 몸이고 죄의 몸인지라 물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다짐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비록 택함받은 백성이고 유다란 백성이고 제사장 신분을 가진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진 군주 같은 자들일지라도 너희는 죽는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너희가 성장한다면, 그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의 몸을 받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그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을 따라서 다시 너희도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짐승의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 짐승을 심판하고 그 짐승을 따르던 사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바닥 없는 지하세계 구덩이 속으로 천년 동안 가두게 되는 재판정에 둘러앉아서 판관이신 하나님을 옹이하고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너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영원 시대가 열릴 때에는 천년 동안 구덩이 속에 가두어두었던 자들을 다시 꺼내서 거대한 흰 보좌의 심판석 앞에 불러내서 불못에 던져놓는 최후의 심판석, 거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옹이하고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배석 판사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쥐고 편가를 기로 국민을 분열시킨다, 회복불능일 만큼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그 어느 때 어느 정권보다도 더 기만적이고 무원칙적이고 위선적이고 무도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비열하고 부정부패 비리가 더 심하고 더 남 탓을 하면서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 실정으로 나라 앞길을 나락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걸 탓하지 말아라. 원래 인간 정부란 그런 법이다.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열리고 그들을 응징하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오 하나님 땅을 심판하소서, 일어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후세에까지 남기셔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신들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을 착실하게 준비시키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시편 8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공정한 재판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무도하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석이 좌정되리니 저들의 통치권을 너희가 박탈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들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멸하는 판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왕국과 그 통치권 그리고 온 천하 왕국의 큰 자리가 나 주 지존자 하나님의 성도들인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잠잠치 않으실 것인즉 그분 앞에서 불이 삼킬 것이요 그분 주위에 대단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신 그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라 하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날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불러 의탁하라. 내가 너를 구하겠나니 너는 내게 감사드림을 예물로 드리고 내게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날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없는 백성이 억눌리고 법도와 정의가 무도하게 왜곡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 의탁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 사악한 자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명철한 마음이 허락되어서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어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지켜보고 계심을 저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